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일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지금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패배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서 지금 시위대의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땅을 산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조롱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기도하지요. 슬프도소이다. 백성들의 조롱과 비난과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니까 저 사기꾼 선지자 아니야? 저렇게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짓을 해? 앞에서는 나라 망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땅을 사? 이런 식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거잖아요. 하나님 슬픕니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 큰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입가나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능력과 다른 민족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해보면 나라가 망하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옳아요. 자기 생각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온갖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옳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촌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니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었고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이죠.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때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네,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맞죠.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없죠. 이거 17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 그건 없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참 이거 하나님의 심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난폭하고 잔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시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거야. 그들이 차지할 것이고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을 거야. 예루살렘 성은 불바다가 될 거다. 성과 집,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이게 이제 19장 13절에서도 나왔는데요. 왜 예루살렘의 집들이 불바다가 되는가? 왜 예루살렘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집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집들을 사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집들은, 그 지붕은 일반 가정집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시는가? 일반 가정집의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한다는 건 희생제사 드리고 바알을 예배한다는 거죠. 바알에게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보낸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신들에게 전제라는 것은 헌주,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붕에다가 바알과 다른 신들을 위한 분향과 전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로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장소들을 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예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 때부터,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초창기 때부터, 예로부터 하나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정말 나쁜 짓만 골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예루살렘이 건설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시작부터 멸망하는 순간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으므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 30절에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31절에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으므로, 32절에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4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화를 일으켰어요. 내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들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치워야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1000년을 참았어요. 예루살렘이 건설될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얼마나 더 참아요? 1000년 참으셨으면 됐지. 이스라엘의 역사, 입가나안 후 이제 다시 출가나안 할 때까지, 쫓겨날 때까지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노여움을 일으켰는가?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왕들,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그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계속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지만 하나님에게 등을 보여주고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배반한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을성 있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면서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전에다가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는 건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1월 성신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요, 우상들의 그 처소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러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고 우상들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기다려요. 이게 혼합 종교죠. 우리 교회 안에 들여놓은 우상들은 없는가? 우리 집 안에 들여놓은 우상들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 지붕에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고 술을 따라 우상들에게, 바알에게, 또 온갖 우상들에게 우리 삶 속에 들여놓은 우상들은 없는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건 뭐예요? 불살라 바쳤다는 뜻이에요. 몰렉은 인신제사 바치는. 어떻게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승리를 주실 걸 기대해요. 이런 나라는 망해야죠. 이런 가증한 일들, 가증하다라는 건 토해바라는 뜻이거든요. 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토해바를 토하고 싶은 이렇게 가르쳐요. 한글하고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토해바는 역겨운 그런 뜻이에요. 가증한, 이 말은 역겹다는 뜻이에요.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은,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도저히 참고 삼킬 수가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용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데 말이에요.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놓고 가증한 물건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불지르지 않겠어요? 왕궁에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궁을 불사르지 않겠어요? 정치 지도자들만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장로들이, 권사들이 점쟁이들 쫓아다녀요? 어떻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해요?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상상한 적도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일반 가정집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전주를 따라 부르고, 성전 안에는 우상을 들여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풀살라서 바치고, 그러니 앞에 4번이나 반복해서 29절, 30절, 31절, 32절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웃으시면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승리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격노하시지 않겠냐고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왕들도 고관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2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앞에서 치우려 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려 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아니라면 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멸망할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가정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부터 멸망하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